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 수료증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료증이 정말로 나에게는 대학교 졸업장보다 더 귀하고 귀합니다. 친구들한테 만나면은 야, 너 주일학교 수료증이 있어? 나랑 같이 이제 수료한 친구들에게 하면은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약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에 제가 성경책을 어떤 성경책을 읽었냐면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욥기서하고 시문의 상록수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 욥 같은 분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 번째로 신봉수 목사 이야기, 오늘은 학교 밖 우리 청소년 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18명 짱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18명 짱이라는 것은 그 의정부, 그 다음에 양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정부에 만일에 가능동이 있다면 가능동에서 청소년이 짱인 거예요. 짱. 그리고 뭐 용현동 짱, 그 다음에 금호동 짱, 녹양동 짱 이래가지고 모인 것이 바로 조직이 된 게 한 18명 정도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저희 부설기관으로 이제 태권도 학원이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저희 태권도 학원에 그 사진을 이렇게 이제 붙여놨으면은 거기다가 앞비누로 제 콧구멍에다 칵 찔러놓고 눈 아래도 찔러놓고 앞비누로 그렇게 해놓고 누군가가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누군가가 장난했나 보다 하고 다시 핀을 다시금 정상으로 꽂아놓고 그럼 그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 또 그렇게 해놔요. 그때는 체육관이 3층이다 보니까 2층에 PC방이 있었거든요. 그래 PC방에서 누군가가 3층을 올라오고 4층을 올라와 가지고 그 사진에다가 앞핀을 갖다 이렇게 꽂아 넣는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걸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체육센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우리 옆에는 이제 시민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골목 사이에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뭉쳐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그 아이들은 나를 볼 일이 없죠.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2층의 PC방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선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잡으면서 기도해 왔어요. 골목으로 일부러 그 아이들이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면서 도복을 입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저를 관장님이고 사모님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지나오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서 이제 액션을 취했더니 아유 사모님 왜 그러세요? 이 아이 태권도 2단이에요. 사모님 나는 태권도 3단이에요. 오 그래? 나는 학기도 1단인데 나는 학기도 3단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나는 태권도 하는 우리 청소년들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지금부터 아이들을 그 골목에서 모아놓고
내 얘기 잘 들으라. 사모님이 너희들한테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너희들이 마음에 들면은 그때 태권도를 하는데, 지금 3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4단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교도 1단이니까 2단을 따야 되잖아. 선착순, 여기 18명인데 선착순 10명만 태권도복도 무료로 주고 교육비도 무료로 줄 테니까 너희들 할 수 있겠니? 했더니 아이들이 막 그냥 따라와가지고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아이들 뒤로 앉아라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쌍절곤도 보이고 또 학기도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해가 사모님하고 보이고 난 다음에 배우려면은 줄 서라 했더니 아이들이 줄을 쭉 섰는데, 그때 1번, 2번에서 10번까지만 자르고, 여기 10번 난 10명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는 11번은 내일 등록하고 12번은 그 다음날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그 이 아이들한테 이제 도복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한테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직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님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목사님의 자녀 이 아이를 상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상담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아이들이 우리 계단, 교회 계단 밑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 아이를 제가 목욕탕에 데려가가지고 목욕도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야들 해산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여기에 조직에 있을 아무 이유가 없다. 너는 빨리 이 조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라고 이제 아이들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새벽이면은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주변에다 팍 뿌리고 하거든요. 네? 전도지를 뿌리는데 어느 그 계단에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쪼그리고 잠을 자는 막 이래가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18명 중에 2명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라면을 끓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가정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역시 마찬가지. 멘토, 개인적으로 멘토를 단체로 하면 안 되니까 1대1 아니면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해산 작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거의 한 8개월 만에 아이들을 해산을 다 시켰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발걸음이 그게 아니에요. 청소년 사역을 이곳에 와가지고, 의정부에 와가지고, 그것이 저에게는 그 의정부의 청소년들 18명의 짱을 해산하는 이 작업, 이것을 저는 했고, 그 부모님들이 저를 도와가지고 운동할 때는 비밀리에 피자를 사오다 주고 또 치킨을 사다 주고, 내가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빵도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먹여가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목회자 자녀. 이 목회자 자녀를 만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됐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장애인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좀 어려운 가운데 이제 그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는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크면은 그냥 이 집구석 뛰쳐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냥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괜찮았는데 해필이면은 조직 폭력배들을 만나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송추 가마골에서
고기를 먹고 이 아이만 그냥 야들 엄마가 와 이거 낼 겁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버리고, 또 오토바이도 어느 날 몇 시에 오토바이 갖다 내려 하면 또 갖다 내야 되고,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도벽도 하고 이런 그 일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이 아이를 구출 작전을 해야 되겠다, 빼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던 도중에 이 아이가 그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빠져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제 검정고시도 보고, 그리고 조금 성장해가지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그 외에 이제 어머니들 주변에 이렇게 뭐 옷가게도 하고 또 사업도 하는 부모님들을 만나면은 아이들이 지금의 그 당시에 문제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서 아이 아빠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아이들은 다 피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냐 하면은, 오늘 그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엄마 아버지들이 기쁨이 솔솔솔솔 쏟아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신앙이 들어가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죠.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자녀가 속을 썩여도 부모님이 기뻐할 수가 없고, 또 누군가가 가정에 막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쁨이 사라지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17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엄마들이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예?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는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하고 뭐 기도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필수적인 일이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는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이렇게 보면은요, 찬양을 많이 하더라. 찬양을 좋아서 하든 억지로 하든 찬양을 하게 되면은 기쁨이 솟아난다. 예?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세계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범사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153이라고 있어요. 153. 1.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날에 꽉 붙잡는 거예요. 5는 무조건 5가지 감사를 메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프지 않은 거 또 감사하고,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감사하고, 나라 감사하고, 이렇게 뭐 감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날의 감사의 조건들을 갖다가 만일에 계속 해가지고 기록을 한다면은 하루에 5개면은 1년이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3은 기도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내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C채널 PD님께 전화가 왔어요. 날 보고 다큐멘터리로 한번 그 방송에 좀 내보내고 싶은데, 북한 탈북자 아이가 또 용인대학교 경호학과도 들어갔고, 또 등등등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때가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PD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때 차단을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냅뒀는데 전화가 왔길래 받았어요. 받았더니 우리 체육관에 나오는 누구누구를 아느냐 묻는 거예요. 아이고 내 제자고 수련생이라고 그랬더니 바로 제가 고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고모라 하니까 어떻게 학부형이잖아요. 학부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요번에 C채널에 방송에 한번 촬영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수련생 고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잘 못하지만은 방송에 한번 출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간 게 바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땅끝까지 C채널 18회 출연 다큐가 바로 접니다. 근데 그때에 PD님하고 작가님하고 뭐 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아침 새벽부터 움직이는 그 기간을 다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일주일을 하시더라고요. 북한 탈북자 학교 가게 되면 그 학교 가고, 태권도 수업 시간에 또 태권도 촬영하고, 예배 드릴 땐 또 예배 촬영하고 이러면서 28분짜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 뭔가 대접을 하려고 해도 그냥 호텔 잠자는 데도 안 알려주고, 아침에 만나고 이제 또 저녁에 또 들어가시고,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땅끝까지 그 방송이 지금도 떠다니고 있어요. 그때 모습을 보게 되면은 또 지금도 한 10년이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PD님에게 정말로 감사도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큰아들하고 고등학교 동기더라고요. 그 PD님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했더니 또 우리 큰아들 다니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앨범을 봤더니 진짜 거기 있더라고요. 장로님의 따님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요. 자, 만나는 가운데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또 말로 우리가 표현도 하고, 또 물질로 표시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 우리에게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늘 전파하는 저도 수요일이면은 제가 신봉수 목사 이야기를 한두 편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정식으로. 그러나 주일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지난날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또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비전을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려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에게는 귀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귀중함을 우리가 늘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서, 오늘도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코스가 있고 종착점이 있는데, 그 종착점은, 마지막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어떤 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 짧은 글을 써놨어요. 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을 뭐라 했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이면은
육신적인, 저는 그러고 싶어요. 육신적인 것은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육신과 영혼에 반드시 주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의 제자나 또 여러분들의 후배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